샬롬.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처졌습니다. 벌써 한 3일째, 3, 4일째 지금 처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면, 요즘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우한 코로나가 걸렸는지, 감기가 걸렸는지, 조류독감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안 지켜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 자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해야지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지금 중공에서는 시노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노팜을 그렇게 지금 수입하려고 그러고 앉았는데, 그 시노팜 실험하다가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팔다리가 마비되고 지금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사자넨가 아스테나인가 미국의 그 회사, 여러 회사가 있는데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 정부에서 패싱했지요. 그거 수입 안 한다고. 아스테나인가 그거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중공 사람들이 80%가 참가했답니다. 그 의사인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쩐지 그 회사 건 한다고 하더라니 다 꿍꿍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 자기네들 먼저 맞으라고 하십시오. 자기네들 다 맞고 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자면 우리도 맞읍시다. 저렇게 국민을 속이고 앉았으니 우리는 화이자나 모더나 갖다 맞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회사 차원에서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딱 막았답니다. 못하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SK나 이런 회사들에서, 회사 차원에서 나서봐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앉았습니다. 지금 국민 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건 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만을 살읍시다. 우리는 성경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3, 4일 전에 녹화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흘렀네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번에 했죠. 이제 15절부터 할 겁니다. 15절부터 이제 가능하면 오늘 다 끝내는 걸로 1장을.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이 로마서는 뭐라겠죠? 언제 쓰여졌다겠죠? AD 57년경에 어디에서? 장소는 고린도에서. 대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했다겠죠.
기독 목적은 뭐라겠죠?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미리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거라겠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달린 거,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로마를 가고자 하는, 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그래서 가고자 하는데 힘을 썼으나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길이 막혔구나 라고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14절에서 지난번에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죠. 지혜가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빛의 사자로서 당신들을 만나고자 한다 라고 했었죠. 네, 오늘은 1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뭐라겠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고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자 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복음에 미친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 미친 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 궁리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감방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동산에서 그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는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합니까? 솔직히. 축구전도, 지하철전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전도지 하나 전해주는 것도 부끄러워갖고 그냥 낯을 숙이고 전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창피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전해. 아니, 세상에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병에.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이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온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폐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떠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백방으로 병원을, 유명한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섰다고 합시다. 정말 1년, 2년, 5년, 10년을 다니면서 했는데 아무리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못 나섰어. 됐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병원에 딱 갔는데 거기서 그 의사로부터 칭찬을 받고 응?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진찰하고서 어떠한 약을 줘줬는데 몇 개월 혹은 1년 먹었는데 정말 나서버린 거야. 그 불치병이.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몸이 낫고 나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일한 이 사람이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은 그런 병이 어떤 사람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당신 이런 병 걸렸냐? 내가 언젠가 이러한 병이 걸렸고 이렇게 10년 20년을 고생을 해서 이 병원 가도 못 고치고 저 병원 가도 못 고쳤는데 어떤 A라는 병원 혹은 B라는 병원 혹은 C라는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딱 진찰을 하더니 이거는 이 병이다 하면서 약을 조제를 해줬는데 1년 2년 먹고 혹은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나았다. 그게 어떤 병원 어떤 의사다 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한번 찾아가 봐라. 이 병원에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아마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육체의 병을 치료함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여러분이 나팔수가 돼서 그렇게 전하는데 하물며 영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성령, 내가 모시는, 내가 예비하는 그 하나님을 안전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확신이 있다면, 성령을 체험을 했다면 안전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라게. 헬라인이 뭡니까? 먼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유대인. 왜 먼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인류가 생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태인들을 먼저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의외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 나의 구주를 믿겠다. 라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회개하고 여기저기서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내가 가니까 내가 가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17절이 참 중요한 게 17절 하반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좀 이따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은 오직 뭐래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나간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닥칠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의 생명이 병들어 죽을지라도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할 때도 질문을 했는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나요? 왜 죽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죽나요? 왜 죽죠? 사람이 죽는 거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왔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안 졌다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나이가 먹는 게 생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오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병이 안 걸립니다. 죄가 없는 나라에서는. 나이에 뭐라고 할지나 나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서는. 창세기 3장인가? 2장인가? 거기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이 달리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들고 병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이 달리 죽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네요. 3장에. 3장에 보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뱀에게 시험을 당하거든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벌써 하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거짓말이죠 지금? 2장 17절을 갑니다. 2장 17절. 왜 이게 거짓말인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근데 3장 3절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봄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겠어요? 먹지 말라겠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가면서 3장 1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팍 불어넣어 갖고 생영이 돼서 우리가 사는 것, 움직이는 겁니다.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육체는 죄인이 되어서 흙으로 만진 육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17절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1400년 후 말이죠.
1500년 그때니까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이 썩어 문드러져서, 신부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루터가 더 이상 이제 못 가겠다. 어떻게 계단을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있냐?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루터가 바로 이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거꾸러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95개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러이러하다 해가지고 그거 95개 주에 그걸 써가지고요. 그 수도원 그 문이 대문 뭐라고 해야 돼? 그 우리 학교 가면은 그 학교 정문 문이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문 정문 거기다가 딱 붙여놓은 겁니다. 수도원 문에다가 95개의 그 선언문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 사실 개신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 그대로 받아와갖고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로마 카톨릭이 썩어 문드러져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놓은 겁니다. 돌려놓은 거.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대로 그냥 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지금 그대로 그때부터 지금 계속 오는 거고, 루터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다시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거. 그래서 개신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뭐 개신교 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그냥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거 뭐 있냐? 21세기 오늘 지금이 2020년이죠.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거 연관된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미국의 대선 부정선거 조작선거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게 있고 법을 만드는 게 있어요. 뭐냐? 그때부터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나는 딥스테이트와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벌써 2018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기자들 모여놓고 거기서 발표하기를, 나는 딥스테이트와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 딥스테이트가 뭡니까? 예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회, 일루미나트. 왜 이거와 연관이 있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개신교가 생기니까 예수회 출신, 지금 예수회 출신 프란치스코가 예수회 출신 아닙니까? 예수회 출신. 예수회 출신 프란치스코와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